사무엘상서 3장 15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를 아버지와 같이 길러주었던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는 사무엘을 부를 때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예요. 바로 그분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15절에 아침까지 누웠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문을 열게 되지만,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말을 차마 전할 수가 없었어요. 잠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입이 무거울 때요. 2번째는 항상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것. 사실보다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입은 돌처럼 무거워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마 엘리도 마음에 큰 무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불안하고 도대체 뭘 얘기를 하셨을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에게 숨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릴 거다. 지금 엘리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2장에서도 27절 이후에 봤죠. 한 예언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과 그 아들들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또 뭔가 말씀하셨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참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더해서 말씀해도 안 되고 빼고 말씀해도 안 되고, 노여할 것이 뻔한데도 얘기해야 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말 하는 건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참 힘이 듭니다. 아마 사무엘은 더 그랬을 거예요. 엘리에게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결단을 요구해요. 그렇게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로, 매끄러운 말로. 그런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가 뭔가를 알고 그걸 해주고 싶어하는 유혹, 그걸 이기지 못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기도 제목을 하나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교훈도 복음이고 책망도 복음이에요. 바르게 하는 것, 너 이거 고쳐라, 이렇게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아들 혹은 자기 손자 같은 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엘리는 부당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잘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뭐냐면 헛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30배, 6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은 응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말하면 그대로 되니까. 좋은 것도 그렇게 되고 책망도 그렇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권위가 없었어요. 자식 놓고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는 했지만 아들들한테 전혀 그런 권위가 없었어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의 일은 그런 대로 잘 했는데 이 자식 교육에 실패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만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많죠. 뭐 그 지팡이가 박달나무냐 오동나무냐 뭐 몇 센치냐 뭐 얼마나 기냐 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세가 하나님 다음 가는 권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게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그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0절에 보면은 저 북쪽 단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호수 위쪽이에요. 거기로부터 저 밑에 부엘세바 사해바다 밑입니다. 거기까지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사실 사사시대에는 이 사사가 어느 지역에서만 사사일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인정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이런 권위를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실로라는 단어예요. 실로. 이 실로가 어딘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실로예요. 현재 지리적으로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실로에서 엘리는 평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쓰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살았지만 그때는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왜? 엘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복된 장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7 금초대에 불을 켜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좋은 자리입니다. 있기만 해도 좋은 자리예요. 백성들은 거기에 잠깐 있다만 가도 은혜가 되던 자리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고 나중에는 열정도 사명감도 다 잃어버리고 성소 앞에다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허구한 날 졸고 앉아 있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복된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은 안 했나요? 매일마다 불 켜고 쓸고 닦고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경건한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메말라서 죽었고 한 사람은 풍성하여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성전의 문지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거기 있기는커녕 근처도 못 갔어요. 거기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짐승이 사는 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샘솟는 샘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 지금 내가 있느냐, 어디 앉아서 그럴듯하게 지금 폼재고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랄지라도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메말라 빠진 마른 막대기처럼 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난하건 부유하건 병들건 건강하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사람으로 이 살아가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있는 곳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날이 되게 없어서 이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그 말씀을 듣는 엘리도 그러했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 심판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엘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로 혹은 또 성도와 성도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복을 빚고 은혜의 말을 전하고 그래서 항상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 복된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